환승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의 눈이 열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배경들이 크게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한 가지씩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나바 하면 바울 곁에 있던 사람이 바나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동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함께 하기 전에 이미 바나바는 바울과 다르게 예루살렘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중견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표현을 한다면 바나바 옆에 바울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보면 처음으로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정확한 바나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그가 레위 지파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고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목회자처럼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면 그것이 목회자의 사례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생활하게끔 레위 지파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부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겨우 먹고 살 정도쯤 유지가 되는 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아마 포로기 이후에부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레위 지파 자손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바나바는 자기 땅에 얼마를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의 신임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본 이름인 요한을 놓아두고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놓아두고 왜 바나바라고 하는가?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에는 위로라는 단어, 격려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굳이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이것은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나바가 하는 역할이 남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고 어떻게 보면 호처럼 이렇게 불러주었던 게 바나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하나의 은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또 참 어려운 형편을 당한 성도들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바나바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해 주고 힘을 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나 여러 사회 공동체에 보면 힘 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 어떤 때 목회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 목회자가 놀러 왔을까요? 아니면 굉장한 사역의 열망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놀러 온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푼 꿈을 안고 옵니다. 저도 늦게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이만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쯤은 내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교만한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뭔가 좀 부스트릴 수 있는, 뭔가 이제 하나님이 늦게 불렀으니까 사도 바울도 늦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보면 달려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가는 것도 없어요. 뭐 쉬어가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달려간다는 표현은 그 자신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조금 그런 편이었어요. 조금 쫓기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뭔가 조금 시간을 쪼개어보고 조금 뭐 더 하고 싶고.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맞지 않으면 바람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그 자전거 타이어에 보면 송곳을 확 찔러가지고 자전거 바람을 확 빼든지, 요즘 또 직구던 사람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그 주차할 곳이 없다고 얄밉다고 어떤 차에다가 타이어를 또 옆에다 찔러버려요. 타이어는 옆에 찔러 놓으면 떼우지도 못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밑에 빵꾸 난 거는 떼울 수가 있는데 옆에다가 해코지해 놓은 거는 다 이렇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바람을 빼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바람을 넣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람 빼는 사람 전혀 필요 없어요. 가서 실컷 일 잘하고 있는데 가서 바람 빼는 말 실컷 하고, 막 주방에 가서 막 여전도 회원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컷 가서 간화문 탁 보더니 이게 무슨 맛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가서 일을 하면서 소리 내는 것보다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먹어보면서 이거 되게 맛있네. 그런데 야, 여기 조금 요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면 어떨까? 요런 말하고 이걸 음식이라고 했나? 이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얼마든지 위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같은 별명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왜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겠습니까? 얼마만큼 위로했으면, 얼마만큼 격려했으면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려울 때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위로하는 자, 바울을 격려하는 자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어려웠을 때 도우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 말고도 있었습니다. 자, 처음 어려움 상황. 원래 바울은 기고만장했어요. 원래 사울 때는 눈에 요즘 말로 하면 베이는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학벌 좋지요, 집안 좋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보다 저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니까 지금 같으면 전주이시 왕족 출신입니다.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득권층 대제사장 그쪽에서도 이 사울을 알아주었습니다. 사울이 뭐 한다 그러면 정권을 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동을 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고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 도중에 음성을 하나 듣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버립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어가지고 앞을 보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기고만장했던 스슬프른 사울이요, 아무것도 이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옆에 일행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었단 말입니다. 친구도 있고 많은 사람이 항상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이 눈이 멀자 다메섹에 있는 한 집으로 바울을 데려갈 수 있을 뿐 그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와 노선을 달리하고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이 사울을 옆에 같이 두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 하나둘 떠나버립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먼 타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 주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티를 빼어주고 벗겨준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될 때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이제 눈을 볼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첫 번째 변화될 때 도와줬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바울이 어려울 때가 이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저거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스파이야. 대제사장하고 짜고 저놈이 아마 저렇게 속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왕창 잡아가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저거 스파이야. 저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바울이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이었어야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옷 관리하고 있던, 잘한다고 박수 쳤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믿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회심했다는 말을 사도들이 믿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경계심을 놓지 않고 있을 때 천군 만마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인데 얼마나 그 사람이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든지 이름을 바나바로까지 호칭했던 정말 믿음직한 사람, 이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해 준 사도들이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바나바가, 이 요셉이, 우리가 부르는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믿어야지. 그때부터 비로소 바울이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에 맞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바나바는 최선의 위로를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은사였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세우고 위로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격려를 했는데 안디옥 교회 격려자였어요. 바나바의 격려 두 번째 경위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장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사도들은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에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그때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한 5만 명 가까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인구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능가할 만한 그런 숫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된 게 아니고 대부분들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바나바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말고도 원래 바탕이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도 욕 안 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나쁜 말 안 하고 항상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 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으로 갔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엄격한 유대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다면 안디옥에서 일어난 열광적인 이런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이건 법에 안 맞아, 이렇게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아마 자기식, 유대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곳에 찬물을 확 그냥 끌어붓는 것,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지 아직 몰라서 조금 실수하는 것, 이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본 것은 지금 이들의 열광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불붙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 같으면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막 끄꾸러진 겁니다. 막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할지 몰라요. 헌금 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는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뜨거운 성령 받은 이 사람에게 이제 무엇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과연 가르쳐 줘야 되는가? 갑자기 교회가 부흥을 하고 나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지역이 마산이고 지금은 이제 이름이 창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창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창원은 군이었어요.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곳입니다. 마산이 이제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거기가 계획도시로 지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계획도시입니다. 25만 명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공단, 이쪽은 주택, 이쪽은 상가, 이런 식으로 딱 완전히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식의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가 설립이 됩니다. 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0대 후반 이제 털을 다 닦아 놓았어요. 거기. 그래서 운전 연습하려고 그러면 거기 가면 돼요. 택지가 다 닦여 있고 길이 다 닦여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T자도 나오고 기역자도 나오고 다 나와요. 사슬로 막 운전 가리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이름하여 산업도로라고 하는 곳은 그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선으로는 가장 긴 도로가 창원의 산업도로였습니다.
눈 감고 핸들 놓고 그냥 젓고 가도 그때는 차가 안 다니니까 아무런 받침 없이 쫙 가는 정말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그런 도로가 산업도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이제 공단이 들어옵니다. 기계공단입니다. 기계공단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데요. 오는 성도들이 보면 대부분 3분의 2가 대졸자들입니다. 이 기존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건물이 계획도시다 보니까. 계획도시다 보니까 지금 주택 있는 곳에 주택만 있고 상가 있는 곳에 상가가 있고 공장 있는 곳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시골 바닥에 있던 교회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제가 창원 상남교회에 있었고 양곡교회에 있었는데 이 상남교회 양곡교회가 대표적으로 창원에서 성장한 교회거든요. 원래 교인이 한 30명, 2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길 건너편에 반송 아파트라고 하는 창원 최초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니 주공 아파트인데 거기 이제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하루에 등록하는 숫자가 50명, 100명씩 등록을 하는 거예요. 초보 신자가 아니고 기존 교회에 아주 중직자들이 직장 때문에 내려왔으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50명, 100명입니다. 교회가 천지개벽이 난 것입니다. 한 20, 30명 들어가는 교회,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수용하려고 교회를 짓다가 오는 거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막 더 넓혔어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허가가 안 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쓰는 그 건물을 없이 할 때까지 무허가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교회들이 뭐가 부족하냐 하면 덩치는 커졌습니다. 제가 마산에 있다가 늦게 거기 이제 교육 전도사로 가보니까 행정이 부족해요. 갑자기 커버져요. 마산에 있는 교회들은 저희 모교회 같은 경우 다 100년이 넘은 아주 역사와 전통. 그러니까 이게 묵어있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노하우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에 있는 교회들은 오래되긴 오래됐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처럼 뭐 성도 있다가 없다가 한 10명 있으면 많이 있고 20명이면 큰 교회고 이런 교회였으니까 이 교회가 갑자기 이제 몇백 명으로 불어납니다. 1000단위가 넘어가 버립니다. 2000명, 3000명이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제가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가니까 오후 예배가 3시였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완전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딱 요 빠르게입니다. 내게 강, 이게 뭐 찬송가, 이게 복음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요것보다는 좀 진보된 찬송이 꽤 나왔거든요. 90년대 이럴 때는. 근데 아직도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타 메고 찬송하던 게 원래 평신도 때도 그걸 했으니까 그때는 좀 잘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되게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오후 예배 찬양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 원래 아니까 원래 대학부 때 지도하고 했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기타통 하나 울러매고 찬송을 시작하니까 오후 예배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오후 예배가 천지개벽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 하는 찬양을 아주 이렇게 폄하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는 그래도 기타통 하나 메고 오후 예배를 거의 다시금 이렇게 불붙도록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 돼요. 그리고 찬양단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창원에 있는 교회도 안 돼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교육적인 것 여러 가지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돈은 많습니다. 막 이렇게 성도들도 많아요. 인적 자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적재조석이 어떻게 할, 배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더군다나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는 다소 어색하고 색다른 예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뭔가 이 왜 이렇지? 뭐 이런 걸 해? 이런 정도의 예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판거리를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비판의 눈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디옥 교회 이곳저곳을 격려하기 시작을 했고 더욱 튼튼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바나바의 위로로 물론 다 잘한 건 없겠지만 잘하는 것을 잘한다 그러면 딴 것은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장점을 보고 칭찬을 한 거예요.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부흥하는 그 부분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위로로 안디옥 교회는 더욱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격려자, 마가의 격려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간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 그러거든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조금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고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복음이라 그러면 마가복음을 꼽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항상 마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이 파생되어 나간 걸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성경이 짧잖아요, 장수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예요. 마가. 근데 이 마가가 원래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마가복음의 정말 실질적인 저자는 바나바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설거머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전도 여행하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바울은 화를 내면서 다음번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꿈 많은 청년 마가는 한 번의 실수로 바울의 거절을 당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절망 속에 있는 마가를 위로하면서 함께 전도여행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게을렀고 도망치고 했던 아주 신앙 없는 이런 모습에서 믿음 있는 바나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바나바는 이렇게 하는구나. 바나바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훌륭한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마태 그리고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마가복음을 쓰도록 한 장본인은 어떻게 본다면 바나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위로는 한 사람을 살립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위로는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바나바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보다 그를 위로하는 말을 더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의 한마디로 온 주위 사람들이 춤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격려 위로는 이제 요 정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바나바는 자리를 비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혼자 파송받아 갔습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같으면 이제 부목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도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르는 많아지고 여기저기 많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들이 많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도 좋은 은사가 있지만 또 교회에 보면 그것 말고도 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안디옥 교회는 교육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좀 유대인들이 많았다면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뽑아가지고 가르치면 되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들의 공동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교회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마음에 맞는 좋은 동력자를 구하는 일입니다. 동업 참 힘들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정서로는 두 사람이 똑같이 동업한다는 것은 거의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되면 꼭 싸워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부교육자를 뽑을 때 참 많이 신중합니다. 저도 부목사 하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하면 돼요. 담임 목사 목회에 순종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스타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도 많이 이 부목사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교인들은 누구 편인 줄 알아요? 부목사 편이에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고 부목사는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조금은 했지만 부교육자다 보면 담임 목사님한테 맞춰야 돼요. 목회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맞으면 나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본인이 담임을 하고 목회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로 목회하려면 본인이 개척을 하든지 본인이 담임으로 가면 되는 거죠. 안 맞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배워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하나를 잘 두면 사업이 번창을 하는데 사람 하나를 잘못 두면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바에게도 동력자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부엉이의 불길을 끄느냐 아니면 거기다가 막 장작 불쏘시개를 넣어가지고 더 활활 타오르게 막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불러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처음 섰을 때 열심히 그를 변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바울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이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배운 가말리엘의 이 학문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핍박할 때 앞장서 가지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의 강한 카리스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방향만 바뀌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쨌든 바나바는 자신의 동력자를 찾는데 바울을 금방 떠올리고 그때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 있었는데 다소에 있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부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야 너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직접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니까 우리 쌍용에서 제천 정도 갔는가 보다, 아니면 여기 쌍용에서 영월 정도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요 리로 따지면 700리, 키로로 따지면 280km. 근데 그때는 차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구로 가야 돼요. 여러분 700리입니다. 700리 28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서울을 가도요 한 150km, 160km 안에 다 떨어집니다. 서울보다 먼 거리입니다. 걸어서 꼬박 일주일도 더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평평한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안디옥과 다소 사이에는 약 2000m 되는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산맥이. 이걸 또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지로 가도 이 280km면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다가 한 2000m 되는 그 높은 산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걸어가는 것밖에 없던 이 시절에 그 산을 넘어서 280km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바울의 처지가 누가 막 부르고 있는 이런 값이 올라있는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향해 가지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적극적인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아직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누가 불러만 줘도 감지덕지할 이런 판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만 보내가지고 야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말만 해도 지금 10걸음에 달려올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공의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부르는데 어찌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사용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2000m가 넘는 산맥이 있어도 280km가 되는 먼 길이 되어도 직접 가서 바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이러한 극진한 기대대로 안디옥에 와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붙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밖에 사람이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의 위로 속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의 신학적인 교리 교육을 받으면 더욱더 튼튼한 안디옥 공동체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바나바가 이 정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면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바보가 아니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이렇게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막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면 거기 따르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이제 바나바는 거기서 뒤로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적인 학문은 당대 최고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학문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된 후에 구약을 보는 성경적인 통찰력은 오늘의 학자들도 굉장히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역을 하고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확고한 지도자의 위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시작한 바울의 사역은 점점 인정을 받고 그 사역 또한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름 순서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구브로와 바보에서 떠날 때는 누가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울 이름이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더 일찍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을 격려하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영적인 우산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우산 아래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지식과 믿음을 들어서실 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통찰력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스럽게 볼 때에도 자신 있게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1차 전도여행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환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를 바나바는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눈에도 이제는 바나바의 사역이 아니라 사울의 사역으로 옮겨진 게 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의 눈에도 보니까 이제는 보니까 바나바가 아니고 이 싹 넘어가서 바울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찰력 있게 보는 사람, 이 시대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자리 참 물려주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자리도 보면 보통 여러분 앉는 자리가 딱 있습니다. 이게. 근데 그 자리에 예를 들어 누가 앉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상식적인 분들은 다른 자리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한 원로 장로님은 그 자리를 비키라 그러더라고요. 처음 온 성도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어요. 이 의자에 이름표 붙여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 1번 자리는 누구 앉고 2번 자리는 누구 앉고, 우리 장의자입니다. 누구라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도 앉을 수 있고 앞에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내 자리니까 비켜달라는 거예요. 옆에 가만히 서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참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왜 꼭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될까? 아니, 전도에서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자기 발로 와서 거기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기쁘고 놓아주고 다른 데 앉아도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것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후배한테 은퇴해도 자리를 못 내어줘요. 원로가 되고 은퇴가 되는데 자리를 못 내어줍니다. 밑에 있는 시무장로들이 꼼짝을 못해요.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다 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정한 목사의 연한이 70세. 그냥 우리나라는 71세 만으로 치니까 이제 그러면 은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각 교회들마다 이 원로 목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정말 우리 한국 교단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서울 공교회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교회 일만 생기면 거리 쪼르륵 합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영락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많이, 갈보리 교회, 서울교회 막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만일에 오래 시무를 하다가 은퇴를 하면 거기에 미련을 둘까? 저는 안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멀리 가버려야 돼요. 만일에 우리 쌍용에 있는 지역이라면 여기서 적어도 저는 이렇게 반경 300km는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반경 300km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자리는 있기는 있죠. 저쪽에 남해안 쪽이나 저쪽에 멀리 어떻게 가버리면 돼요. 근데 상징적으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와서 막 이렇게 할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뭐 수십 년 되어서 나는 몇 대가 되었어. 여러분, 이거 내세우다 보면 교회는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모교회가 그랬습니다. 경남의 모교라 그래요. 초교파로. 교파를 다 통틀어 가지고 경남의 어머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신척 교회 뿌리를 찾아도 우리 교회 와서 찾아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오기 어렵다고 해서 한 10명 정도 새벽기도 하는 자리를 떼어줬던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 교회의 세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예로 거기서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 고신적 교회도 막 떨어져 나갔는데 엄청난 교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장 못하고 있어요. 1980년도에도 1000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이 안 됩니다. 성장을 해도 시원치 않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움합니다. 목사의 생명은 5년에서 10년 아닙니다. 원로 목사 한 사람 딱 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싸움해서 난리가 납니다. 원주 제일교회 이상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 성도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그 안에 몇몇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교인들이 많습니다. 몇 대 교인, 평생 교인. 자리를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봉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하면 인제 들어온 것들이 뭘 안다고. 여러분, 바나바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굉장한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막 영적인 불을 떼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일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을 넘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더 나가도록 오히려 더 스포트하고 밀어주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러한 리더가 필요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올바로 세우고 더욱 많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1차 전도 여행 때 나 못하겠다고 내빼고 도망간 사람을 바울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비록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작은 일로 잠시 다투기는 했지만 바울의 능력을 보았던 바나바의 통찰력은 여기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지는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자신들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바나바는 잘 데리고 다니면서 영적인 훈련을 멋지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 붙여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제 노년의 마지막에 마가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저 사람 도저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교여행 못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갈랐었습니다. 그 바울이 노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조금 말이 어렵죠. 풀이하면 나와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우리가 공개를 받기보다 자기 힘으로 충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강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바울과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한 동력자의 모델인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까지 동행하며 힘을 주었던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바울을 위로하며 힘을 실어주었던 위로자였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기쁘게 바울에게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그 중심에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보고 끝까지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동력의 바나바, 위로자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 요셉이란 이름이 있었지만 요셉으로 불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로 불렸던 이 사람, 오늘 이 시대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찾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을 넣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귀한 불이 붙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